2025년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영적 시대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20년이 물질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시대, 바로 영적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이 영적 각성의 시대에 수행하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으면 영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도를 깨닫기 쉽다는 것을. 마음이 고생하지 않으면 복록이 두텁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이별을 겪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고통스러운 연애를 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당신이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역경이야말로 당신이 지혜를 얻는 최적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도를 깨달을 때, 영혼이 각성할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신이 깨어나면 이전에 혼미했던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후 당신은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가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뿌리부터 변하여 마치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각성한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깨어나기 전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길 좋아하며 자신의 평범함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는 겉모습은 여전히 당신이고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면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은 여전히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더 이상 생존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줬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꿈속에서 종종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사상의 틀이 점차 사라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게 미래는 점점 더 폐쇄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정된 인식, 좁은 정보의 틀, 심지어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그룹에 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적 각성 수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예전의 당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식이 이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이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영혼의 각성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각성은 경이로운 삶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사유가 갑자기 진화한 것 같으며 로봇이 갑자기 의식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더 높은 인식의 차원에 서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동기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을 관찰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이제 제가 당신에게 강력한 약을 한 첩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문득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이전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는 허구적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 법률, 종교, 사회, 결혼, 그리고 당신이 진리라고 여겼던 인식까지도 사람들은 그 상상의 구조물 속에 갇혀 강요된 교육을 받고 허구적 개념에 따라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삶을 살도록 배분됩니다.
각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느끼고 보고 이해합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또다시 무수한 허구적 인식과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상, 서점에 있는 저작물들을 포함하여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본래 반드시 옳거나 불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인식 수준에 따라 파괴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틀을 깨뜨린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큰 변고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한때 불변하다고 믿었던 마음속 깊은 곳의 것들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만약 방금 한 말을 이해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계속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이끌어 모든 낡은 틀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무성벌인 무성파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욕의 가장 높은 경지를 묘사합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인욕이라는 개념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당신의 창문 앞에서 욕을 해대도 당신은 그저 우스울 뿐, 그 벌레가 아무리 상스러운 욕을 해도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마음에 두지 않기만 하면 사람과 벌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 자공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적나라 어떤 사람이 스승님을 보고 상갓집 개 같다고 했습니다. 자공은 그 말이 공자를 화나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상갓집 개 같다고. 정말 그렇구나. 또 한신이 길을 가다가 무레배들에게 시비가 붙었던 일도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한신에게 자기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야만 길을 비켜주겠다고 했고 이로 인해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 장면을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처럼 묘사하며 그가 분을 사귀느라 미칠 지경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신은 그것을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레배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동작 하나를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수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개념과 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을 하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기 전에는 오해를 받으면 3일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해명하며 마치 심장이라도 꺼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열린 후에는 오해를 받아도 거의 해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못은 못이고 꿈은 꿈이다. 신성하여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여깁니다. 깨달은 후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말을 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당신이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수준까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가짜 개라고 욕한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그 단어의 나쁜 의미에 자신을 가두면 당신은 정말 개가 된 것이고 남의 지시에 따라 가랑이 밑을 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고 좋은 말을 몇 마디 건네고 한번 웃어줌으로써 당신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보조차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말한 것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이 본래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게임은 여전히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그어놓은 작은 원 안에서만 맴돌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밖으로 나갈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게임 설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당신 게임의 NPC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믿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진무구함에서 통찰에 이르기까지는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분노하며 사회를 증오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세상을 냉소하고 모든 것을 경멸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단계.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깨어남이란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게오 카이군입니다. 게오란 무엇인가? 게오란 생명의 전환과 각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해오치에우, 즉 위대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정오챙우우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영혼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식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곤륜산에 가본 적 없고 서왕모의 요지를 본 적 없지만 곤륜산의 지도를 보고 서왕모의 전설을 들어본 것과 같습니다. 즉, 알기만 할 뿐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기에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전고는 실제 체험의 경지입니다. 즉, 우리가 곤륜산에 가고 요지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서왕모의 자비심을 직접 체득한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수행하고 증득해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해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오의 기반 위에서 수행을 해야만 정오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생명의 전환이며 삶의 각성입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미혹된 삶에서 깨어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혹에서 깨달음까지의 거리는 단지 한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깨달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에는 초월적인 지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지점이 바로 내면의 믿음과 지혜입니다. 위대한 도로 돌아가는 수행의 길에서 당신에게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당신은 세 가지 근본적인 각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생명에 대한 각성. 둘째, 자아에 대한 각성. 셋째, 영혼에 대한 각성. 우선 생명에 대한 각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우선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도 단지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모든 힘 속에는 항상 잊히기 쉬운 거대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생명에 대한 각성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이면의 창조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고 심지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모든 사람은 창조주의 일부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공간의 모든 사물, 별처럼 큰 것부터 먼지처럼 작은 것까지 모두 근원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원의 분신 조각입니다. 즉, 우주가 나이고 나 또한 우주입니다. 우리와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거나 나쁘다고 보는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 분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삶의 모든 측면,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은 허용된 것이며 단지 체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로 그 체험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그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성장은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 위대한 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며 이원론적 분별에서 벗어나 생명게임의 순환 고리를 벗어나 근원과 합이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삼천세계 무수한 유적물 사이에서 인간이 전환을 이루려면 반드시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공간 아래에서 인간이 우주 만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권력, 재산, 명예, 지위와 같은 외부의 힘은 당신이 밖으로 화려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지만 오직 내면의 힘만이 당신을 삶의 의미에 심취하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뒤바꾸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각성은 바로 하나의 체험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것이 됩니다. 생명의 결과는 바로 당신이 겪어온 체험들의 조합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적인 추구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그러한 추구를 통해 생명의 자연스러운 본질을 탐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그 요구를 만족시키십시오. 그것은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인류는 그러한 본질적인 요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은 자연과의 조화, 건강, 안전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랑, 가족의 가정도 포함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복잡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구가 이러한 단순한 즐거움을 해친다면 그 모든 가치는 무의미해집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본래 단순한 풍요로움입니다. 권력, 지위, 명성 등은 모두 사회가 나중에 덧붙인 것들입니다. 사회의 축적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넓어서 바깥이 없고 작아서 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가 바로 무아우오입니다. 당신이 권력, 돈, 직책, 사업을 한 인간의 성공 평가 기준으로 삼고 소위 성공이라는 결과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당신은 현재의 삶의 리듬을 잊어버리고 오직 과거와 미래 속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결과를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스스로 원을 그려 자신을 가두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번민과 고통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 충족된 후에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추구할수록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속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각성은 실제로는 개호 과정에서의 큰 충돌이며 우리 내면의 의식이 철저한 진화를 겪어 전환과 승격을 이루게 하는 충격입니다. 그로부터 유한한 생명은 무한한 생명으로 들어서고 진정한 수행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이 시공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진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지는 시대, 사람들이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교류하며 천국이 바로 땅 위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우주의 진리를 체득하고자 갈망한다면 이 시점에서의 수행 속도는 매우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도로 나아가는 길에서 범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실수가 있음을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명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십시오. 내면의 지혜를 인식하고 바른 법을 실천하며 내면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만사는 무상하니 그곳에 안주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각성을 향해 곧장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길 위의 세 가지 각성 중에서 자아의 각성이 가장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자아의 각성이란 당신이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자아의 각성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개인적인 자아에서 보편적인 자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경지에서 당신은 단지 하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 개체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당신이 의미라고 부르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아와 소유하는 자아를 혼동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라고 여기지만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아는 여러 개념, 집착, 경험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 속의 자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을 확장하고 관찰을 확장해야 하며 최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아는 참나, 젠우로 돌아가는데 어떤 책에서는 대아, 다오라고도 부르며 이것이 바로 도, 다오이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깨닫기 전에 사라져야 할 망상일 뿐입니다. 바로 그 망상이 당신이 모든 일을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게 만듭니다. 일단 판단을 가지고 보면 당신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항상 옳다고 보게 되고 당신은 진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또한 현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판단을 내려놓을 때만이 환상의 세계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과학의 발전과 역사의 엄격함은 모두 우리에게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첫걸음을 뗄 수 있으며 잘못을 알고 고칠 줄 알 때 진정으로 두 번째 걸음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자신의 느낌에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이 당신의 마음을 넓히고 희망과 힘,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한다면 그 대답은 당신 안의 가장 높은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반대로 그 대답이 당신을 긴장시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제한되고 온갖 걱정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에 갇힌 작은 자아로부터 온 대답입니다. 이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무이하고 복제할 수 없으며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다. 이제 나는 더 현명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사실 현재 시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내면의 시련과 단련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모호함, 공허함, 혼란, 불확실성 속에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사실 표면에 불과하며 당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감정들 또한 당신이 내면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도록 이끄는 외부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당신이 단지 표면적인 현상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 인류가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 시공간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문득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모든 낡은 인류, 낡은 지구, 낡은 전통, 낡은 사상, 낡은 의식 유전자, 모든 것이 위대한 전환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와 행성의 진화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일시적인 수면 상태에서 살아왔으며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고 빚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에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너무 많은 불안, 망설임,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편안함, 안락함, 변화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이 직면한 혼란스러운 무질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혼란 뒤에는 반드시 대안정이 따르며 극도의 혼란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낳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인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혼란은 바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와 삶의 양식을 낳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옛사람들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 뜻을 거스르게 함은 마음을 움직이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바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종종 그렇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온 힘을 다하고 모든 기대를 다하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자신의 손으로 그 고통스러운 심장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만이 자아의 각성이 부활할 수 있고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으며 인류는 점차 행복의 진리가 끝없는 욕망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든 아니든 항상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대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워집니다. 영혼의 각성은 이 넓은 세상 속에 인간이 가장 고등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당신이 자아를 아무리 중시해도 그것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자아가 사라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더 높은 삶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면 오직 작은 자아를 넘어서서 그것을 소위 대아, 다오와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자아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더 높은 본체, 대아와 연결될 수 있는 정신적 자아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각성입니다. 그 각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의 수행, 영혼은 본래 지혜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지닌 생명의 에너지에 의해 각성합니다. 오직 영혼의 명철함을 유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본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인간은 온전히 살 수 있고 인간성을 꿰뚫어 이해하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주의 깊은 비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람 안에서 모든 생명이 창조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점 더 천국의 문에 가까워질 때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 생명체는 모든 개별 생명체의 원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형의 물질은 우주 전체 생명의 원형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전체 생명의 핵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전환하여 각 구체적인 생명을 관찰할 때 우리는 우주의 진상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시대의 요구는 바로 우리의 위대한 각성의 요구입니다. 시대의 발전은 우리의 깨달음을 추동력으로 필요로 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충성을 부끄러움으로 삼는다. 생명의 각성은 기쁨을 가져다주고 자아의 각성은 가치를 가져다주며 영혼의 각성은 우리를 진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국면을 주도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시대의 휘황찬란한 장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만법은 모두 무상하다. 깨어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난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고 깨달음이 열렸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장애가 사라지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날마다 더욱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시에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전파해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